반갑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다윗과 사울의 상황을 마치 카메라에 담듯이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장으로 카메라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장의 블레셋 편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곧 요즘식으로 보자면 차기 대권자, 소위 당선인 같은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아닌 블레셋 군대 편에 설 수 있는가? 다윗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엄청 신뢰하는 아기스를 배신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 군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장터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 말입니다. 블레셋 지휘관들은 다윗의 일행을 보고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합니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휘관들의 목을 베어 사울에게 바쳐서 다시 사울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것이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축켜 세웠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블레셋 지휘관들의 항의에 아기스는 다윗을 전장에서 물러나도록 설득합니다. 장군은 정직하였고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니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전장에서 빠지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다윗이 진심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심사일까요? 제가 보기엔 정치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은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생각하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으로부터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예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 생활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쳐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하길라산 인근에서도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다윗 잡으러 다닌다고 군사를 동원했던 사울, 다윗과 내통했다며 누명을 씌워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사울,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그일라를 칠 계획을 세웠던 사울과 다윗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편 이번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블레셋 군대로 참전하였다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다윗이 죽인 것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된 원인이 다윗으로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노랫말이 다시 이 말도 안 되는 전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랫말이 됩니다. 다윗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상황 전개로 책임을 면하게 된 셈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다윗이 전장에서 벗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 인도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쳐야 했던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과 섭리를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경험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